우리 다 함께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묵도하심으로 2023년 7월 2일 7월 첫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아멘. 젖은 맡은 우리 어찌 저리 친구니 걱정 의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없는 것 법을 얻지 못하네. 사람 두렵지 않으려 아래 주를 시험 걱정 못해 없는 사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올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러 어찌하니 않을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였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내 위로 받겠네. 아멘입니다. 7월 우리 첫째 주일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천천히 찾으시고요.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두운 인생길을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등으로 비추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 중에 우리 인생의 어두움은 물러갈지어다. 우리 인생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며 우리들이 기도가 응답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로 가득 차고 예수님의 향기로 가득 찬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임하여 인생의 어두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귀하신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마지막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의 본문으로 염려와 평강,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걸 전제 조건으로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하며, 그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설계를 마치고 건물을 짓고 나면 섬세하게 그 인테리어를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럼 집이든지 빌딩이든지 그 목적하는 건물을 완성합니다. 이때 분명 이 건물들을 건축하고 완성한 사람들이 있듯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본받아서 이 필요한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속에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의 내면 세계와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외형적인 이 모습들은 내형과 외형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내면 세계를 속사람이라고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외형적인 이 모든 것을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마지막 절에 우리 내면 세계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데 조건이, 지키고 나면 그 평강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염려가 오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평강이 오는 것임을 우리는 전제하며 오늘 말씀의 여행을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외형적인 모든 말, 행동 등은 내면 세계 즉 속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 등의 뿌리를 두고 그 사람이 움직여지면서 행동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성인이, 이성인이, 감성인이 이런 것들은 바로 우리 인간의 내면 세계 속사람에 의해서 창출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녀석에 의해서 거짓 속임수에 넘어간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의 마음의 뿌리가 거짓으로 물들었고 또 섬세하고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선악과를 따먹은 불순종, 인간이 선과 악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자리에 올라간 인간에게 내린 벌이
바로 불순종의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해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십시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마음을 스스로 믿을 수 없음을 알고 우리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는 종교나 철학 등에 우리 인간이 마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교도 철학도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부패된 거짓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종교도 철학도 죄성의 사람의 마음에 뿌리를 둔 것이므로 헛된 속임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십시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심히 부패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뿌리부터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뿌리의 죄를 모든 걸 용서하시고 그것을 사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도 없고 그 뿌리를 또 모든 것을 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즉 언약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라는 계속 이어지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상적으로 소크라테스, 예수님, 스가모니, 공자 이 네 분을 우리가 4대 성인, 사상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크라테스, 석가, 공자 이 세 분은 저희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려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 그걸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러죠. 죄의 늪에 지옥으로 마귀에게 끌려갈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탄생은 실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인간으로 오신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할 자이시니, 저희에게서 구원한 이 말씀이 뭡니까? 바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분 그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예수란 뜻이 무엇이라고 제가 했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신 예수님의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신다가 있어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백성들만이 예수님의 말씀 즉 언약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항상 말씀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보십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죄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신본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삶은 인간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인간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것을 바로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늘의 신비한 것들이 믿어지게 되고,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 수많은 말씀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라는 뜻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본주의나 불신자들의 단어입니다. 보십시다. 염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문자적으로 보십시다. 마음이 편하지 않다,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다라는 뜻으로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아주 산란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이미 미리 일어나지 않는 일을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염려라는 단어는 공중에 나는 새도 염려하지 않는다는 이 뜻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항상 이 마음으로 염려로 마음이 편하지 않고 마음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고 생각과 감정 등이 나뉘어서 마음이 산란하고 근심하니 당연히 우리 식사할 때 입맛이 떨어집니다. 그 염려로 사랑하는 가족들은 일어나지 않는 일을 가지고 다툽니다. 당연히 저녁에 잠이 오지 않고 이 염려가 심각하면 일어나지 않는 일 가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불행이 오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한 염려로 이런 불행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불행의 끈을 끊기 위하여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염려 그 배후에 우리 인간을 도둑질하고 또 마귀 녀석 귀신들이 조종하고, 그러니까 리모컨으로 전자제품을 조종하듯이 염려에 우리의 키를 마음과 생각을 조종해버립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염려라는 것이 억울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은 이 염려의 씨가 우리 마음과 생각에 떨어지면서 이 불행이 싹트는. 그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욕심 때문에 마귀 얻은 뭐라고 하지? 검은 맞수가 우리들이 마음과 생각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동물과 같이 떡만을 위해서 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임을 우리는 깨닫고 또 깨달아야 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했느니라. 이 말씀이 마귀 올무에서 그 염려는 벗어나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는 말씀, 즉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마귀의 그 염려의 끈을 끊어버리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이 있는 동안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은 어쩌면 마귀의 올무가 거미줄처럼 염려로 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고요?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이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떡을 일평생 먹는다는 영원히 거하는 마귀의 목적은 염려와 올무를 거미줄처럼 엮었어. 이 땅에 늪을 파놓고 함정을 파놓고 그 발을 빨아 당겼어. 인간의 그 목숨이 끊어질 때 지옥불로 집어넣는 게 이 못된 마귀 녀석의 목적이고 목표인 것입니다. 마귀 염려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리시는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평강이 임할 때 옥고가 풀리고 착고가 풀리는 이 평강의 주인공이 그러면 바울과 신라가 경험한 이 평강의 축복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는 우리 마음과 생각에 거미줄처럼 진쳐놓은 염려를 거두어 우리 그 거미줄을 거둘라면 어떻습니까? 싹 거미줄을 이렇게 뭐 도구를 이용해서 걷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감사로 끌어내리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서 염려를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말씀의 등대가 되어 어두운 온 세상에 복음의 등불을 밝히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 분밖에 아는 사랑
사랑하는 분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려 고백하던 난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 리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한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제사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